우리는 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선물을 받습니다. 소위 생일 선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은근히 자기의 생일이 다가오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생일 선물 받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생일에 선물을 받는 유래가 어디에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가 와서 탄생을 축하하며 주었던 선물도 그 유래가 될 법도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별을 찾아온 동방박사로부터 받았던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지요. 그래서 세 가지 예물을 받았으니 동방박사가 3명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분명하게 동방박사가 몇 명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기가 첫 돌이 되면 돌잔치합니다. 의술이 발달되기 전에는 워낙 아기 때 죽는 경우가 많아서 1년 동안 살아있게 되면 축하한다는 의미로 특별하게 돌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돌잔치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바로 돌잡이이죠. 돈이나 연필, 방망이, 또 실이나 법봉, 청지기, 마이크 이런 것들을 쫙 깔아놓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무엇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앞으로 될 일에 대한 희망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서 환갑을 하고 7순, 8순, 9순 이렇게 잔치를 하는 것도 어찌 보면 태어난 날을 축하하는 의미로 주는 선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선물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주는 사람, 즉 선물을 주는 사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 선물을 주느냐 거기에 있고, 다음에는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그 선물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뭐 꼭 선물을 받아서 마시겠느냐 하겠지만 선물은 받는 만큼 기쁜 것이지요. 더구나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선물이라면 더욱더 기쁠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의 생일에 동방박사로부터 선물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그 땅을 다스리던 왕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매우 폭력적이고 또 잔인한 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당시 태어난 아기를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기까지 했던 왕이지요.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생일 선물을 주고서 조용히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게 된 것은 폭력적인 헤롯에게 가지 말라는 그런 해몽이 있었기에 꿈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로부터 받으신 생일 선물에는 특별한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태어나심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선물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대로 저희 백성을 구원하실 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큰 선물이 되어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의 큰 선물을 믿음으로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크신 계획은 죄를 지은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목적에 따라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의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계획에 있어서 완성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되시기 위하여 친히 받으신 선물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입니다. 이 세 가지 선물은 보배합에 담겨진 것이었고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박사가 드리는 것이었으니 당시 귀한 선물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황금은 지금도 귀한 가치를 지닌 보석입니다. 유황은 향유를 뜻하는 것으로서 지금의 올리브유와 같은 것이지요. 몰약은 방부제와 같은 것으로서 약품으로 쓰이게 됩니다. 이렇게 각자 쓰임새가 다른 선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선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선물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이 귀한 인생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희생하고 헌신하신 예수님이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썩지 않을 영생하신 예수님이 되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먼저 황금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빛난 면류관에 있고요. 귀한 가치로 존재하는 왕이 되시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기 예수로 태어나실 때 무슨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했는데 2절과 3절을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동은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사건이었습니다. 6절 말씀 보시죠.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라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다라는 그 사실은 당시 왕으로 있던 헤롯에게는 적잖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쟁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이러한 소동이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심은 단순히 유대 이스라엘의 왕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왕이심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자연을 다스리는 일을 행하심으로 인하여 풍랑을 잠잠케 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지요.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친히 복음이 되셔서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결국에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우리의 예비할 처소를 마련하셨으며 믿음으로 가야 할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황이 갖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선물의 유황에 관한 의미입니다. 유황은 바로 향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향기를 내뿜는 것에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하여 제물을 태워나는 그 향기를 받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즉 향기를 낼 수 있는 것에는 자신을 태우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죄인을 향한 희생 제물이 되시는 것에 있고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온 몸을 찢기시고 또 피 흘려셔서 죽음으로 바치신 하나님께 향한 온전한 제사고 또 마지막 제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만 하나님으로 가져셔야 할 그 영광과 그 복된 자리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이루게 하신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구원에는 언제나 희생 제물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며 오직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희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예수님의 생일을 선물로 받으신 몰약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몰약은 썩지 않기 위한 방부제로 사용되는 약품입니다. 그것은 당시 부활을 믿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시체를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소중한 약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일 선물로 받은 몰약에는 이처럼 부활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향한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예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일은 생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밖에는 어느 누구도 행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났다라는 사실은 친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은 사람의 죄로 말미암는 일이긴 하지만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되는 것이죠. 영생의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플로초를 구한 진시황의 권력에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겉으로 건강에 자신하면서 운동하고 체력을 단련시켜서 오래오래 살 것처럼 하더라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육신이 되고 마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죄는 크든지 작든지 무겁든지 가볍든지 간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할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거나 조금 부족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죄를 적게 지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식의 논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만한 어떤 육체를 가질 수 없고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너무 지킬 수 없는 법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한 구원을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구원을 믿음의 법으로 하게 하신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의로우신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그 의로우심으로 우리 또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순전히 내 행위도 아니요 나의 잘남도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다스리시는 권세로 구원의 놀라운 표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희생과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선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귀한 구원의 선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동방박사의 예물을 받으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예수님의 삶은 우리 또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이 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퍼뜨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며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것에 얽매이는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로서 모인 우리가 고귀한 구원의 선물로 받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 이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역사적으로 12월 25일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정확한 근거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마 그때쯤 될 것이라는 개념에서 정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교에서는 1월 7일에 성탄절을 갖는다고 합니다. 12월 25일로 날짜를 정한 것은 로마의 콘스탄티 대제 때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당시 태양절을 예수님 탄생의 날로 정한 것이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가에 대한 불분명히 예수님의 탄생을 부정할 수는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구약에 예언하셨고 약속하신 사건이며 인류 역사의 구원을 이루실 놀라운 강림의 사건입니다.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구원의 주님께 예배하라는 뜻으로 그리스도께 예배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예배는 성탄절만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매주 그리스도께 향한 예배를 드리며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칩니다. 그럴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단순히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 아니라 그저 그냥 인사말이 아니라 내가 구원의 큰 선물을 주신 예수님께 하여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땅한 반응이고요.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야 할 우리의 바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를 제외하고 온 세계가 축제장으로 보낼 만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공휴일로 정해서 쉬며 놀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공원이나 백화점 그리고 스키장에서 먼저 성탄절의 분위기를 만들어 놓습니다. 성탄절에 소비하면서 놀라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더구나 연말과 접하다 보니 송년회의 모임을 성탄절과 연계해서 또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교회도 세상의 성탄절의 분위기와 함께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전등으로 수놓은 성찬 트리는 교회당의 모습을 더 멋있고 더 화려하고 더 세련되게 만들어 갑니다. 들뜬 연말 분위기와 함께 들뜬 성탄절을 보내기도 합니다. 물론 성탄절은 시대마다 외형적인 모습이 분명히 변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또 축하하는 의미를 교회마다 다른 분위기로 가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이 누리고 즐기는 성탄절을 통하여 좀 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의미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탄절이 세상의 화려함이나 세상의 세련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오신다. 이런 분명한 사실을 알려주는 데 있을 것입니다. 성탄절의 기쁨과 축하는 메리 크리스마스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에 의하여 나타나야 합니다. 바로 믿는 우리를 통해서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에 대한 분명한 의미는 세상의 화려함이나 세련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죄인을 구원하시려 친히 낮아지심으로 이 땅에 오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옵나이다. 어쩌면 저희가 경험해야 할 성탄절은 겸손과 희생과 헌신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에 있사옵나이다. 구원의 생명을 소유한 저희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고 세상 앞에 예수님께 향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